이런 칼을 쓰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또 여러 방면에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죄송합니다. 생선회를 이렇게 뜨는 그 일식 요리사죠. 또 비슷하게 또 중국 요리사들은 네모 뭉툭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칼로 참 들기도 어려운데 못한 요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와 돼지를 부위별로 이렇게 살을 다 발라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멀지만 이 사람들도 또 칼을 들고 있으니까 건달과 깡패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칼을 사람을 찌르려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또 칼을 쓰는 사람들이 검객, 사무라이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사람이나 찌르지 않더라고요. 자기와 비슷한 다른 검객을 상대해서 자기 기량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왜 이렇게 칼 쓰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열왕기상 21장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실 이세벨이 사실은 우리 아합이나 다른 이가 더 사실은 주인공이지만 사실 이세벨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바로 이 이세벨이 칼잡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은 살은 베지 않으면서 핏줄을 끊어내는 아주 절묘한 칼잡이입니다.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생명줄인 핏줄을 딱 끊어내는 그런 칼잡이예요. 아합과 나봇이 상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봇과 이세벨이 사실은 전면에 핵심에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이 아합의 왕궁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바로 궁 앞에 연이어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이 왕궁의 정원을 좀 확장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왕이라면 해볼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는 거죠. 굳이 그냥 왕이기 때문에 그 위력을 행사해서 이 포도원을 뺏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좋은 딜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 내용상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을 팔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포도원이, 내 집이 왕궁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사절이 온다든지 행사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막 북적거릴 것이고 또 군인들과 군사들이 막 오고 갈 텐데 그럴 때마다 제한도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3절 봤는데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말하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주면 내가 더 상당한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게 싫다면 합당한 값을 치르겠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런 제시나 제안할 줄 아는 것을 보면 아합 왕이 영적인 측면의 그 악함을 제외하고는 사실 사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이 기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나압은 땅을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실제로 성경에서 땅을 마음대로 팔거나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간 생계가 어려워서 그 땅을 팔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팔았더라도 희년 50년이 딱 되면, 판지 50년이 되면 다시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리라는 그런 규정까지 있는 거죠. 그만큼 그 땅을 베푼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 다 공동체적으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유예요. 그러나 그 내 소유에 무엇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미 모세 율법이 주어진 지 한참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완전 완벽하진 않아도 실정법처럼 통용되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눈에 벗어난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이 너무 상해서 끙끙끙끙 거리고 있는데 아내인 이세벨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래저래 나봇이 땅을 팔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을 전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보세요. 나봇이 왕 아합에게 땅을 팔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주셔도 제가 이 땅을 팔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제 아합이 자기 아내인 이세벨 여왕에게 이 과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다 설명을 지금 하죠. 그가 대답하기를 나봇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다.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다 세세하게 전달하는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던 핵심적인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그가 팔지 않았다는 얘기만 전달하는 거죠. 그러자 이세벨이 말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냐? 일개 백성의 포도원 하나도 마음대로 취하지 못하냐? 왜 이세벨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까요? 이세벨은 이방 두로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보고 자랐던 자기 아버지는 전제군주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곳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남편 아합 모양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그 포도원을 뺏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합이 강제로 포도원을 뺏지 못했다고요? 선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담고 있는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한 땅,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있다고 믿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믿는 그런 고백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의 피줄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선민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세벨이 탁 들어와서 하나님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탁 끊어버리는 거라고요. 반면에 그 옆에 있었던 아합이 좀 달랐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래도 건성건성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주어진 모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것과 같을까요? 저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풍기를 좀 꺼주세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모든 자녀는 사실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자녀들을 놓고 우리는 부모로 있는가 아니면 이세벨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온 그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야죠.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모는 어때요? 부족하더라도 못났어도 아이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자녀들을 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세벨이라면 부모로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의 삶을 치고 들어간다. 이런 존재가 아닌가를 지금 묻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부모 자녀에게만 얘기했는데 자녀만 말씀드렸지만 나는 여전히 부모일 수도 있지만 혹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거꾸로 부모님에게 그 각각의 내 친구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칼잡이 이세벨의 모습은 없느냐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을 보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내 포도원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허락된 거죠.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잖아. 그래서 내 마음껏 그렇게 취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해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또 모든 순간에서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칼잡이 이사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게까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 신자의 생명의 실핏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묻고 또 그것에 대해 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실핏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이 생명의 실핏줄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십자가가 우리 각 성도, 각 각인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관계이건 어떤 소유이건 혹은 일이건 간에 나봇의 포도원 분명히 그의 것인데 그의 소유인데 그러니까 왕이 와서 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내 것 아닙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 것인데. 근데 십자가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죠. 이것이 죄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실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아니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평생 하는 일이 뭐라고요? 과감하게 칼로 그 핏줄을 그냥 끊어내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뜻을 계속 끊어내죠. 나를 끊고 상대를 끊고 상황도 끊고.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우리를 흘러가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혀 있지 않게 되면 누구라 할지라도 핏줄을 끊어내는 그냥 이사벨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칼잡이 이세벨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자든지 부모님이든지 자녀이든지 혹은 다른 성도이든지 간에 그분들을 대할 때 이세벨로 그분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디 칼잡이라는 첫 번째 이세벨과 관련해서 우리 앞부분을 이것이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가 꽉 붙든 이 칼을 놓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주고 있던
아니, 내가 쥐고 있던 이 칼을 탁 놓고 우리를 통해서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이 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같이 힘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 25절 읽었는데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충동. 작년 여름부터 거의 늦 가을까지 그 아주 유명한 그 사극이 있었는데 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연인? 그 여주인공, 제가 그 주인공 극의 이름은 길채였고 남자 주인공 이름은 모르겠는데 딱 실제 이름은 남궁민이고, 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 극의 시대 배경이 병자호란이었습니다. 근데 병자호란이요, 전쟁은 한 달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피해는요, 임진왜란보다 훨씬 더 컸고요.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너무 정말 큰 굴욕과 수치를 왕부터 백성에게 일찍이 당해보지 못했던 그런 굴욕과 수치를 전해준 전쟁이거든요. 그동안 명과의 조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청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데, 이 관계가요, 무려 그 1895년에 청일 전쟁에서 청이 일본에게 지잖아요. 이때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250년 이상 사실은 이 한 달밖에 안 된 전쟁을 통해서 유지가 됐던 거예요. 인조가 1637년 1월 거의 끝날 쯤에 청의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이때 무려 50만의 청의 군사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노획물을 취해갔고 특별히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갔어요. 강탈해 갔습니다. 평민도 있었는데 사대부집, 양반집 여성들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 여성의 신분에 따라서 속전을 내면 돌려주는 그런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해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이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이 딸에게 스스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청나라로 간 조선의 사신의 눈에 비친 그 여인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경우가 있었는데 이 남자 저 남자를 계속 전전하는 그런 불쌍한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굶어 죽은 여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청나라 일반 백성들이 그런 여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무덤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나라가 연약하니까 가장 약한 여성들이 이런 곤욕을 치렀던 거죠. 근데 더 슬픈 일은 그렇게 가까스로 속전을 치를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속전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부모가, 남편이 받기를 원치 않는 거죠. 특별히 사대부에 속한 여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청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서대문을 거쳐서 사대문 도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대문을 들어올 때 고개를 하나 넘는데 그 고개 근처에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욕을 하게 되면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한 것이다 라는 그 법을 왕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곳을 홍제원이라고 했거든요. 넓을 홍, 구제할 제. 오늘날 이곳이 홍제동입니다. 근데 유교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왕이 법을 내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늘 21장이 1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17절부터 보면 우리 아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 나봇을 죽이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포도원을 탈취해 가거든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합에게 아주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표현됩니다.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이 심판의 예언 가운데 중요하게 나온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25절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20절, 똑같은 내용이 20절, 25절에 반복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우리 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5절 보시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신을 판다. 20절 25절에 자신을 판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타납니다. 왜 팔게 됐냐면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에 아합은 자신을 팔게 됩니다. 충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찌르거나 자극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충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충동을 따라 움직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를 파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나라로 잡혀갔던 조선의 여성들은 스스로 자기를 판 게 아니죠. 어떤 충동이 있었을까요? 당시 사대부들이 청은 한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 충동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을 충동합니다. 결국 왕과 사대부들이 이 사대주의에 다 팔려버린 거죠. 그리고는 가장 힘없는 여인들만 조선을 떠나서 청으로 가게 된 거죠. 아무튼 충동이 어떤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자기를 팔아버리게 하는 것, 이게 충동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듣잖아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더럽혀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회개의 과정을 지금 그가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밀히 보시면 아합은 회개도 참 충동적으로 하고 있다. 자기를 파는 것도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통해서 자기를 팔았고, 역시 회개 또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을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고. 참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서 보시죠. 오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참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엄중하게 엄밀하게 그 말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예언도 하셨잖아요. 또 충동적인 회개이잖아요. 그 두려움에 그 충동에 사로잡힌 회개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런 아합의 회개를 보시잖아요.
도시잖아요. 그러나 22장에 보면 결국 아합은 진멸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아내 이세벨의 죽음은 더 참혹합니다. 그 시신을 개가 핥아요. 그러나 이런 저주스러운 참담함을 당하는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사실은 그와 함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합은 더러운 사람인데 왜 더러우냐면 어떻게? 자기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내 영혼을 주님 앞에서 팔아버리는 그런 용납이 안 된 일이 반복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우리 스스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팔며 산다는 게 어떤 거였어요?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25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잖아요. 25절 다시 보시면 그의 끝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충동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길을 건든 것.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내 발걸음을, 내 움직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의 인생의 걸음, 갈림길의 선택이 혹시 이 아합과 같은 이런 충동에 의한 방향 설정과 걸음은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충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충동이라는 것이 자극하고 찔러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충동에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고 소신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소신을 따라서, 신념을 따라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런 허락된 세상의 기회를 마다하는 그런 이들을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걸 신앙으로 확 가져와 버리면 충동에 반대되는 개념이 소신과 신념 이런 것일 텐데, 신앙의 개념 안에서 이것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쭉 이렇게 말씀을 쭉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그건 어떤 걸까요? 신앙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뜻.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에,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처음이었던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충동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죠.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충동으로 무엇도 사고, 충동으로 사랑도 하고, 충동으로 신앙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합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스스로 판 사람, 스스로 자기를 판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여기 있는, 오늘 이 시간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모든 행동의 동기는
그래서 그것 따라 내가 만약에 움직여 가고 있고 걸음을 걷고 있다면 우린 아합과 같이 나를 팔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그 한자 표현이 환향여잖아요. 환향여.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환향여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 거의 요즘에 뭐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몸을 파는 여인들에 대해서 환향연이라면서 아주 지독하게 비하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런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혹시 내가 이 환향의 일을 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움직인 행동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됐든지 아니면 그 뜻이 계기가 돼서 시작된 행동이 아닌 모든 것들. 이것은 사실상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 영적으로 환향질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거죠. 왜? 여러분, 청나라에서 돌아올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청나라에 살았던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고스란히 이 허락받은 이 집에서 여전히 그 짓을 해나가고 있다면, 나를 팔았던 그 과거의 습관이 예수님을 믿은 뒤로도 그 삶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충동적으로 생긴 내 소원을 계속 그것을 발전시키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지금 환향질을, 영적인 환향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진심과 믿음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갖게 되신다면 앞으로 지금 이후로 충동이 나에게 솟을 때 그 충동을 가지고 십자가에 탁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충동을 죽이는 나의 삶이 된다면 무엇이 회복되는가?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면 그 마음의 기쁨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감사 그리고 기쁨이 있는 가운데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기독교 관련된 뭐 미디어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유럽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많이 호소했던 때, 그때 우리 80년, 90년, 2000년 때 안타깝게 그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봤는데 이런 일을 내면에서 깊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의 삶들을 살아가려는 것에 욕망으로 살지 않고 충동으로 살지 않고 하는 그런 수도원 공동체, 그 하나님께 그런 곳들이 유럽에 또 프랑스 이런 곳에 곳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생겨나고,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는 직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충동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진 않지만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 대화가 끊기지 않죠. 감사와 기쁨이 있기에.
이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단계로까지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홍제동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사람 왕이 한 약속과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보세요. 아합의 그 충동적인 순간적인 회개에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우리 같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출발점이 충동이고 자극입니다. 이건 못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뉴턴도 사과 떨어진 것 보고 만유인류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그것을 뉴턴의 경우는 우린 놀라운 통찰이라고 하죠. 좋게 말해 통찰이고 인사이트지, 충동이죠.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팍 찔려 들어온 거예요. 과학조차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찌르고 들어온 무언가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계획, 무엇이든지 간에 그 첫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시작하려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만약에 또 놓치고 또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진행돼요? 그 충동에서 시작됐던 그 생각, 계획이 전개가 될 텐데, 이런 가운데서 찾아지고 이런 가운데서 불러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돈 주시라고 그렇게 투정 부리는 그런 대상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순간,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순간을 탁 잡아채셔야 됩니다. 그 순간을 잡아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탁 십자가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이 성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실함과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입니다. 이거 십자가 아니면 이런 고백과 이해가 어렵죠. 그 최선임을 알면 우리 자극받지 않게 됩니다. 자극이라는 게 우리를 들쑤시는 거잖아요. 지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잖아요. 사단이 와서 처음 우리에게 유혹한 게 뭐였어요? 선악 다 취하는데 선악과도 못 먹는다 하면서 충동한 거잖아요.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쁨의 에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을 믿게 되면 내게 감사가 있어서 충동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오래도록 이세벨에게 충동받아서 땅을 얻고 자신을 팔아버린 아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충동 따라 사는 삶을 고집한다면, 그래서 충동을 십자가에 걸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바람, 영적인 환영, 이것은 우리 삶을 계속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우리 참빛의 성도분들께
우리 권속들께 주님께서 빛을 주시도록,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이제 칼도 놓고 충동도 버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